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4장 27절 한 절만 볼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 외워 버리십시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질병을 이겨내고 오신 우리 가족도 있고 또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잠깐만 서로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떠남을 준비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후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별사와 같고 또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13장부터라고 말해놓고 왜 14장부터라고 그러냐면 13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발을 씻기셨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14장부터 17장의 내용들에 이제 주께서 떠나가심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 그다음에 알려줘야 될 것들, 중요한 진리들을 전해주시고 가는 고별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14장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네.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 중요한 말씀에 시작을 하시는데 이것이 27절 우리 본문에 와서 보시면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무척 사랑하시는데 이제 얼마 후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본래 떠나오셨던 영광의 보좌로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남겨지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14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로 그런 중요한 예언들을 말씀을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제자들을 굳세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있도록 평안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핵심에는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대신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굳세게 하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갖는 기초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또 성령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진리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풀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근심하지 않고 또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단지 설명되고 선포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 같이 듣지만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중하고 이런 문제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이 진리를 알게 하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 귀로 들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의 주여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요 내 영이 내 심령이 깨달아 듣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왜 이래네라는 말인데, 왜 이래네 우리 꼭 오랜만에 했죠?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왜 자꾸 왜 이러네 흔드니 뭐 이러면서 이것은 평화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맞고 이 평안이라는 말도 쓰는데 평화라는 말은 조금 외적인 상황이라면 평안이라는 느낌은 그냥 내적인 것으로 들릴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저 좀 바라보세요.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저를 보시고 이 끼친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live로 표현해놨습니다. I live with you peace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남긴다. 자, 이 원문에 더 가깝게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추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러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도대체 어떤 평안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근거의 기초와 그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일까?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것인지 알겠죠? 자,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사실 나름대로 인류 역사에서 흔하지 않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평안이나 또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생각보다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이 인사가 어떤 거죠? 안녕하냐, 평안하냐, 문제 없냐 이런 인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인사도 샬롬입니다. 평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있기를 간구해요. 인류 역사에서 살펴보면 사실 평안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누리기가 굉장히 드물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진 왕들의 소망들, 이상, 이 어진 왕들에 대한 이상은 어떤 거를 보죠? 태평성대를 베풀어주는 왕. 이 백성들의 소원이 뭐예요? 그냥 잘 먹고 먹을 것이 넉넉한 이런 것을 누리는 이게 바로 이 국가의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태평성대라는 게 뭐예요? 평화롭고 부족함 없는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나라와 또는 지도자와 백성들의 이상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이지 평안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자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유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는 흔들림,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 안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말할 때 자유와 평화라는 문구가 정치가의 용어에서 법률적인 용어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와 평화 이런 것들이 같이 언급되고 또 동등으로 취급되는 것이에요. 자유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화가 없는 곳에서의 자유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와 평화 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또는 평안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 좀 보셔요. 이 요소는 첫째는
어떤 걸까요? 안전해야 돼요. 안전.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고 사방에서 퐁퐁 터지고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이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겨누어지고 있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도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사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갑자기 누구든지 우리 집에 이 가정에 침입할 수 있고, 그죠? 또 누구든지 와서 이런 게 아닌 이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싼 돈을 들여서 집도 짓고, 네, 울타리를 이러는 거예요. 위험이 없이 안전해야만 우리는 평화 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이라는 것은 평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둘째는 어떤 것이 필요가 충족돼야만 합니다. 의식주, 잘 곳이 있어야 돼. 비바람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먹는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요즘은 옷 입는다는 게 단지 추위 더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 지위든 패션이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돼야지만 평안을 누리지. 잔고도 없고 이번 달 내일 월세도 없고 애 살 분유값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렵지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네. 또한 이 평안을 누리려면 갈등이 없어야 돼요. 갈등. 뭐 안전하고 뭐 모든 게 충족이 됐는데 맨날 싸워대. 뭐 부부간, 자녀와 부모간, 뭐 그다음에 고부간 갈등이 집에서 가득할 때 거기서 뭐 만난 것을 먹으면 좋겠고, 그냥 눈만 마주치면 서로가 막 불쾌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사랑하던 연인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별을 통해 이 갈등 때문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갈등이 없어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요? 고통이 없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아주 훌륭한 집에서 너무 좋은 집과 모든 것을 누리고 한 달째라도 아파 있거나, 그럼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 식성 좋은 거 아시죠? 나 아프니까 아무 음식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잘 먹는 애들이 안 먹을 때 얘 진짜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신체에 장애가 있다면 얼마나 또 그렇겠어요.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는 손발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찰 때,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때 평화가 없죠. 파도가 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일이든지 직장이든지 또는 사회에서 이런 것들 가운데 사람들과의 문제라든지 또는 소외받음이라든지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열악한 이런 가난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고통들, 이것도 이렇게 될 때 네,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 가치관 이런 게 흔들려 버리고, 내 평생 이런 것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아버리거나,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기고 목표로 살아왔던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릴 때
우리는 정신적이고 존재적인 고통을 또 겪습니다. 이럴 때 평안 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많은 것들, 안전과 피로의 충족과 갈등과 고통,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가 돼야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런 장애와 어려움과 고통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평안은 쉬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평안은 굉장히 예민한, 너무나 센시티브한,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어떤 사람과 같아요. 너무너무 예민해요. 너무너무 조건적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쉬 사라져버려요. 우리 변덕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깔깔깔하다가도 왜 그랬어? 한마디 하면 갑자기 그냥 분위기 싸해지고, 이렇게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은 게 바로 평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완벽히는 아닐지라도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1년에 몇 번 정도는 좋다. 애들은 학교도 잘 가. 오늘은 커피도 맛있어. 남편은 아내는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탁 잘 듣고 모든 게 굉장히 좋을 때 있잖아요. 아주 섬세하게 올 때. 그러다가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년에 몇 채로 이런 거 세상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요. 평안에 근거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 근본의 기초가 달라서 다릅니다. 아멘. 세상의 평안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이런 것에 영향받습니다. 또 너무나 일시적이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모든 것들의 특징이고, 이 땅의 것들의 특징이고, 평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이들이 죄송합니다. 설령 어떤 이들이 나는 이런 것들에 요동하고 싶지 않아서 내적인 평화를 원해요. 소망해요. 이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명상센터 가서 음악 나오고, 그다음에 향 피우고, 심지어는 이런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절도 가기도 하고, 산사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 외국인들 그거 많이 해요. 마치 이렇게 산에서 아무 소리 없이 풍경 소리만 떡떡떡, 그러면 좋다. 또 수련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방받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훈련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분명히 고요함과 또는 어떤 내적인 평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결국 그들 용어대로 말하면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번민을, 물론 그들은 이 번민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리켜요. 깨닫는 자, 내가 무라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존재가 되는 이런 것이 된다면 이런 번뇌에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물론 믿기도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내적 평화에 대한 이런 애씀도 잠시 그런 환경을 가질 때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특정한 시간, 특별한 상황들 뿐이지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 종종 예배 드릴 때 평안 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배 드릴 때는 긴장하시고 평안은 나중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십시오.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많은 그래요. 시편 말씀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예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누리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배 때는 깨져서.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완전한 복음이 이루어주신 그런 평안입니다.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평안이기에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살아가면서의 허물조차도 우리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들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씻음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 용서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를 흔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평안을 망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죄 용서의 복음,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평안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을지라도 이후에는 더 많은 근심,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고통들로 우리에게 조여 올 뿐입니다. 아멘. 예수 주시는 평안, 그가 이루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평안, 이것 외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음을 선언하십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영혼은 참으로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지옥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런 것이 빠질 것이 않고 하나님의 이런 안전함을 우리에게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주의 지키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복락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 부르고 천국 백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마지막에 결정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 돼요? 이게 어떻게 안전함을 느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느껴요? 예수의 복음 아닙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겨내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안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것에 기초해서 안전함과 그 나라 백성이 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이 구속을 말미암아 죄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락과 생명과 모든 복됨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것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 하나님은 단절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수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이 온전히 이런 원수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화목됨, 연합, 사귐,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바로 이게 예수님의 평안의 근거, 이루신 것이고 근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런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너무나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왔기에 너무나 근원적인 변화요, 또 일시적이 아닌 항구적이요, 또 이렇게 부족한,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그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네. 어떤 교회는 막 그러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우리는 좀 그런 쇼맨십이 없는 것 같아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박수 치는데 좋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다음에는 해볼까요? 네, 부끄러워서. 네. 그리고 이렇게 참된 평안의 기초는 또 참된 평화의 상태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근심이나 또는 걱정이나 또는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시는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가 갖는 근심들, 걱정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지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처럼 두려워하셨고 고투하셨고 그렇게 애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고상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표면적인 심령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걱정과 근심에 뒤척이는 날들, 또 허덕이는 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곧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으로 이미 그들의 마음에 깊이 영원토록 벌써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에 그것들을 일깨우시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근심,
어려움, 걱정, 수많은 것들을 이겨낼 힘과 이겨낼 위로함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안에 벌써 있는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밀어냅니다. 싹 우리 안에 표면 이렇게 살짝 덮였던 걸 싹 밀어내요. 그리고 이렇게 심령 깊은 곳에서 분명한 기초를 갖고 있는 이 평안이 이제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받는 고통도 위험도, 아니 심지어 죽음마저도 어떤 것들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그런 평안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런 전혀 세상과 다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 평안, 안전하지 않으면,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들에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평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 그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과 그것을 알게 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세상과 전혀 다른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이런 모든 것들이 누려져서 그들이 누리고 있다고 칩시다. 안전함을 누리고 있고요, 충족되어 있고요, 갈등도 없고요, 또 심지어 고통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슬며시 스며드는 불안이 있어요. 슬며시 스며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완벽하게 누리는 평화 가운데서도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 편안한 듯 하다가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언제 없어지고 언제 사라지고 또 이런 것들이 금세 흔들릴까 봐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많이 한다고, 최고 인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것 같고 어디서든지 환영받을 것 같은 그때도 연예인들은 불안하대요. 언제 때까지일까? 또 내 말 한마디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금세 또 자기를 향해서 표적된다는 걸 알기에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평화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두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면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평화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 영혼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 그들 영혼 가운데서도 그들은 죄와 심판, 죽음,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이런 진정한 불안, 진정한 두려움을 지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죽음 참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거기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가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은 외면하고 피하고 주목하려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영혼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으로는, 영의 본능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완전한 평화 속에 있을 때라도, 완전한 평안으로 행복해 하는 있을 때조차도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더 근원적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에 대해 이것들에 대한 불안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더욱 참된 것이 아니지만 자신이 만든 피난처, 자신이 만든 도피처, 자신이 만든 안전한 곳을 향해서 그렇게도 집착하고 그렇게도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죠? 물론 그것은 돈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약속도 있지만 안전을 제공해주고 너에게 안전함, 그리고 너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결국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나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대해 더 집착을, 이거 없으면 불안해져요. 뭐 먹고 살지? 또 다음은 어떡하지? 자신들의 피난처, 자신들의 도피처가 필요해요. 이들은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이름이나 명성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 사랑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을 그렇게 도피처럼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무언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스스로 만들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상 안에서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참된 것이 없어요. 썩어질 것이 없어요. 더구나나 우리같이 초라한 자들이 만든 내 피난처, 내가 만든 바위, 내 만든 도피처, 이것이 정말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직노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것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안에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도피처를 만드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취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오락에 매달려 삽니다. 재미에 빠져 삽니다. 쾌락으로, 수많은 어떤 이들은 그런 쾌락이 아니더라도 소설이든 만화든 어떤 것이든 자기가 몰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몽상할 수 있는 것들로 그저 매달려 살아가요. 이것은 도피처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마취제에 가까운 방법이겠죠, 그렇죠? 예전에 중국에 보면 아편구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몸은 죽어가고 환경은 이렇고 부자들에 의해서 딸 자식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고 이래도 대만 그 아편 하나 먹고 살면 다 누워갖고 연기를 쫙 뿜어내. 그들의 얼굴 보시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아편꿀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안락하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답니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정말 평안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죠. 네. 이것은 오히려 마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선지자의 말들,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외에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이 복음에 기초한 평강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줍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눈에 확증하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원수가 되어 있고,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언제나 원수처럼 대적하시고 산다.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내 삶이 조금 마치 어떤 이들은 이 시계 소리를 관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는 소리가 왔다 째깍 이런 거죠. 지옥이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이 무서운 형벌이 차깍차깍 다가오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안락함과 평안 누릴 수 있다고 치십시다. 어떻게 이것이 평안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안전함과 의식주의 해결과 갈등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것 가운데서 누리는 나긋한 평안함, 이게 어떻게 진짜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믿으심으로 정말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맺히면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27절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할 것입니다. 이 평안을, 이 엄청난 평안의 복을 영원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